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76장입니다. 476장.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리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내일부터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에 광고가 나간 것처럼 내일, 모레 그리고 월요일은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댁에서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왜 교회 문이 닫혔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통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불리게 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가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우리에게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 불리고 있지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의심이 없는 사람들인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온갖 채찍을 맞으시고 정말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게다가 창에 옆구리까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보고 듣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사흘 동안이나 그렇게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랬을 때 정말 나는 그걸 보지 않았지만 확실히 믿어. 우리야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익히 예수님이 살아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봤는데 나는 그 현장을 보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정말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을까? 도마가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랑 정말 달라서 특이하고 특별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 보실 때는 괘씸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 실상, 실체, 보증,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본 거나 다름없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확실하게 실제로 본 것처럼 믿는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확실히 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확신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결국은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자기 손을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 도마 앞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죽은 소녀도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살리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을 바로 옆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였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그 사실만큼은 이미 예고도 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도마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라고 아예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나 어느새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오늘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성경 원문에는 에이레네 휘민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은 안녕 잘 지냈니 얘들아, 평화를 비는, 평안을 비는 그런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이 믿음이 대개는 과거를 향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우셨던 예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런 하나님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는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도우셨던 그분,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주님, 내 모든 형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길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예전에 그러셨지. 그래, 그러셨던 건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고백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정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정말 우리가 있을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실히 보여지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정말 꽹과리와 같은 독백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상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올랐던 그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실컷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던 그 예수님, 또 빵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나 남기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다 경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했었던 제자들이 조금 지나 또 다른 곳을 갔을 때 우리가 음식을 안 갖고 왔네, 큰일 났네 하면서 서로 막 수근수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근거리느냐.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 적은 양으로 다 먹이는, 그게 그 물고기 2마리 빵 5개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도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셨을 건데 제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옆에서 그걸 다 보고도 또 새로운 상황에서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어쩜 그렇게도 새로운 일들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길들, 큰 일 작은 일,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이거 어떡하지? 다른 새로운 일들 앞에서는 우리가 또다시 일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되지? 나 모르겠네 이거 하면서 또다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조마조마합니다. 참 부끄럽게도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를 건네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정말 얼마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을 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마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있으셨던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보아왔던 도마였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그 불쌍한 제자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제서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은 제가 때마다 자기들의 밥을 챙겨줄 것을 믿습니다. 엄마가 점심을 안 챙겨주면 어떡하지? 저녁도 안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또 엄마가 어떻게든 약을 주든지 병원을 데려가든지 어떻게든 낫게 해주겠지, 도와주겠지라는 것을 또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난 아프면 안 돼. 아프면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는 나를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지금 이렇게 힘든 문제들,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이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 일들을 풀어주실까? 나는 너무 기대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거 될 것 같은데 진짜 오케이, 이제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보여질 것 같을 때, 아니면 그걸로도 안 돼서 100% 확신이 들 때서야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끄셨군요. 이끄실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끄신 것에 대한 것은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지 않으셔도 저는 전혀 의심이 안 되네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이고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이렇게 도마에게 꾸짖으셨던 모습으로가 아니라, 아이고 참 대견하다, 이쁘다. 그래, 너는 이미 알고 있구나. 내가 네 문제들을, 네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그래, 지금까지도 내가 그렇게 너를 지켜줬잖니 하면서 대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놓고 가능한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패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희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로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주님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늘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믿어왔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라고, 의심 많은 제자라고 도마를 또 다른 제자들을 비판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저희들의 현재 상태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상태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저희들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또 확신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